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역사의 주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새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시련과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가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가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교동문 93번,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찬송가의 교동문 93번, 새해 2일 교동문 93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93번 새해 1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2021년도 안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믿음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형제와 이웃과 담을 쌓았으며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원수 맺고 불화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행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25절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으로 듣게 될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해보자. 아브라함처럼 해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은혜는 인간 종교와 인간 이성 밖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이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 이해하고 알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손을 얹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경제적으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숨쉬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 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또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병상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며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은 민족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상은 육체의 근원, 생활 풍습, 관습, 규범,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와 생활 풍습, 관습, 규범 등은 다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서 후대에 물려주며 후대가 그것을 어떻게 상속하고 유산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언어나 풍습과 문화도 다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다 배우고 받아들이고 전례적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해보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한 해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보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삶을 닮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축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불신앙의 생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그것을 생각해 볼까 말까인데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고 순종하기 어려울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할 땅이라고만 했지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의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 형용사적입니다. 너무나 크기는 한데 쉽게 그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재산을 얼마를 벌고 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이 어떤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내리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올 한해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 송지영 집사님 정도 되시는 나이겠네요. 어찌 보면 75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그에게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하시니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부자도 아닌데 언제 돈 벌어서 번창할 수 있고 무슨 권력을 가졌다라고 창대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쉽게 그 말씀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앞에는 축복이 아니라 온갖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며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가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2022년 1월 1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미래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무슨 희망과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 듣는 소리, 매일 듣는 뉴스, 매일 듣는 이야기들은 좋은 것보다는 사건, 사고와 불행과 우울과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여 쥐를 실험했답니다. 도관에 쥐를 집어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쥐들은 3분 정도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나 빛을 계속 비춰주니까 그 도관에서 36시간이나 쥐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도관에 3분 만에 죽는 쥐가 체력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갖게 되었을 때 쥐가 죽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도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바로 생존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해를 어떻게 걸어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는 희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은혜의 길이며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99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다. 내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반가운 소식에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이런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형편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불가능해도 믿는 것,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지켜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를 하루 일주일을 돌고 외쳤을 때에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불신앙의 타락한 모습,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며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서 불가능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불가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은 아닐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풍랑이 일어 갈릴리 호수가 난리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우리는 믿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기복적인 욕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인간적인 모습만 남은
종교인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그것이 그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짐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결과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복에 복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태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에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이며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것, 그것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 그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 산으로 갔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냥 순종함으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할 수 있는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지만 우리는 그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다시 탄생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되었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이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한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2022년 한 해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서로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빛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그 말씀을 믿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전능하심이 나타났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행할 수 없는 중에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닮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그 말씀대로 되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보시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송다령 권사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정경숙 권사님의 2022년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나움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종국 성도의 말씀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토다 2022년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이한나 집사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송희영 권사님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우리 태훈이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가람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이명숙 권사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최정우 권사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송지용 집사님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통이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조희영 자매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현송환 집사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2022년 한 해가 붙들려서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행할 수 없는 중에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되며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원하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한 해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가 우리가 이제 부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드리는 이 말씀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며 말씀대로 세워지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2022년 새해를 맞는 귀한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